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어서 신명기 제1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 신명기 제1장 19절부터 33절 말씀까지 함께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다 같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앞길 가운데 준비하고 삽시다. 잘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미래가 달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세랑이가 있어서 질문을 던지려고 했는데 세랑이가 없네요. 또 수연이도 있네요. 수연아, 목사님 얘기 잘 들려? 잘 들리지? 수연이는 교회 오면서 아빠 엄마가 깨워가지고 야 수연아 교회 가자 그러셨어 안 그랬어? 그랬지? 그랬을 때 수연이는 교회 오려고 뭘 준비했어? 교회 와야 되니까 뭘 준비했어? 이제 곧 학교 가야 되지. 학교 가려면 또 준비해야 되고 아이들이 교회 오고 하루 시작하는 데에도 그냥 수연이는 얼마나 머리도 이쁘고 세수도 잘하고 맘마도 잘 먹고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하고 왔는데 아이들이 일어나가지고 세수도 안 하고 머리 잉그러진 채로 그리고 어린이집 갈 수 있나요? 갈 수가 없죠. 하루를 살아가는 데에도 우리의 삶의 준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도 이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에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데케무라 게니치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단 한 줄의 성공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한 대목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누구든지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기회가 오지 않다. 그러나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시기가 문제이지
반드시 기회가 찾아오게 되어져 있다 하는 그런 말을 남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준비다 하는 겁니다. 저도 아침에 이런 일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어느 때에는 귀찮으니까 이렇게까지만 하고 나가자. 그랬는데도 사실 그것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에는 하루의 그런 삶의 리듬과 패턴이 망쳐지는 그런 경우들을 자주 봅니다. 우리의 삶은 결과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준비하는 것에 달려져 있습니다. 준비한 만큼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 주위에는 은퇴를 준비하는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또 어느 분은 지금 교회를 새로 시작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두 분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은퇴를 준비하시는 그 선배 목사님을 보면서 참 목회도 잘 해오셨지만 참 마음의 준비, 그분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분이 얼마만큼 이 은퇴를 하면서 그 마음의 준비를 얼마만큼 잘 하셨는지가 아주 여기저기에서 묻어납니다. 또 참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분의 준비를 했구나. 그래서 자신이 지켜야 될 이 선, 그리고 포기해야 될 선, 이것이요 아주 명확하게 구분을 해놓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저 목사님은 참 은퇴의 모습도 아름답게 잘 되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한 반면에 지금 1년 조금 남짓된 목사님이 계신데 처음 시작부터 조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말 자체가 자기의 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좀 저래가지고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염려와 생각들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러 잡음과 소리들이, 그 어려운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들의 귀에까지 들려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인생이라고 하는 전체의 틀을 생각해 보아도, 아니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을 보아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보아도 우리의 삶의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 학창시절에 우리 선생님들이 다 숙제를 내주잖아요. 숙제를 내줬는데 그 숙제를 다 당당하게 아주 열심히 잘 해가지고 가면 그날은 어떻게 해요? 다른 애들은 몰라도 내 마음이 부자가 된 것 같아. 든든해. 검사하시든지 말든지. 그래도 검사 안 하면 서운해. 그죠? 준비 잘 해가지고 갔는데 선생님이 잊어버리고 숙제 검사를 안 해. 그럼 얼마나 속상합니까? 근데 또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해가지고 잘했어.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참 그걸 보면서 우리의 작은 삶에도, 우리 인생에는 참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참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는 때에도 라이센스를 준비하잖아요. 교육을 받고 그리고 또 시험을 치르고 또 다시 주행 연습을 하고, 그게 뭐예요? 잘 운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운전을 하는 데에도 우리가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도 준비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21절, 27절, 28절, 29절, 32절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 보면, 요약해 보면 마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준비함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 그것은 마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우리는
참 순탄한 그런 강줄기를 거닐 때도 있고 또 때로는 험한 낙차가 있고 커브가 있는 그곳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만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장해 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셨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마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 우리의 마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 마음의 소망이 꺼지지 않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21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27절에서는 야 너희들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28절에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였다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또 29절에는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동료의 말씀이 나옵니다. 32절 말씀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총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뭡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 그 밝고 소망과 감사하고 의지하고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소망과 기쁨과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마음, 그 마음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의 마음의 등불이 꺼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식은 것이 문제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마음의 등불이 꺼지는 것이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홍해를 건널 때의 그런 광경은 어떻습니까? 애굽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뒤에서 쫓아오고 또 앞에는 홍해가 있고 좌우에는 절벽이어가지고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저들은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어요? 참 홍해를 가보니까 이야, 이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넌 땅이구나. 이런 새로운 마음을 가지죠. 그 홍해가, 그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환호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이 춤을 추며 찬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뜨거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신명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은 뭐예요? 그렇게 뜨거웠던 마음이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와 확신과 찬양과 은혜를 간직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두려움과 주저함과 원망함과 그 마음에 의심함이 가득 채워졌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마음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불이 꺼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성령의 불을 지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충만했던 저들의 마음에서 성령의 기름이 떨어졌구나. 성령의 기름이 마음에서 떨어졌구나.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게 되고 무서워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식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준비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그 중에 7절 말씀이면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했다. 8절 말씀이면 미련한 자들은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9절 말씀이면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한다. 너희들한테 주었다가 나도 부족하고 너희들도 부족할까 걱정이 된다.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다시 사왔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이, 미련한 처녀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게 됐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처녀들은 기름을 미리 다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을 다 하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기름이 우리가 생명을 다하기까지 충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름을 준비해 놓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필요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면 우리의 마음이 걱정거리가 없어지게 되죠. 감사함이 생기게 되고 두려움과 주저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준비, 그런 어떤 훈련,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1장 2절 말씀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이 걸렸다? 10하루 길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 시나이 반도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은 에집트를 이렇게 가는데 조금 제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이 시내산, 시나이 반도 맨 남쪽이죠. 그 산에서부터 호렙산, 그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그 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 이 시내산에서부터 이 시나이 반도의 거의 반 이상을, 반쪽이죠. 거기로 올라가는 그런 숲꽃 지점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 거리를 10하루 만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10하루 만에. 그것도 버스 타고 차 타고가 아니고 걸어서 10하루 길을 가서 도착했다는 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 엄청 먼 길을 10하루 만에 도착을 했다. 그것은 코앞에 이제 건너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코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극적인 역사하심과 은혜로 속히 도착할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땅을 이제는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이제는 10하루 만에 거기까지 왔으니 이제는 너희 앞에 있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대표들이 모세에게 왔습니다. 모세 선생님, 우리가 그냥 한 번에, 그냥 이 많은 사람이 한 번에 한꺼번에 가는 것보다 그래도 대표를 보내가지고 미리 한번 보고 오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참 지혜로운 것 아닙니까? 그래도 그냥 무턱대고 가는 것보다는 한번 지형이라도 살펴보고 한번 잘 서치를 해보고 이렇게 우리가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좋게 여겨가지고,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한번 갔다가 와봐라, 그랬습니다. 가서 보니까 결과가 어땠습니까? 참
어땠다?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이 과일을 보니까 이렇게 풍성한 과일이 맺혀질 정도로 참 좋았다. 그러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그러나가 문제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참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우리하고는 장대가 기골하고 우리하고 싸워가지고는 우리는 이길 자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저들이 어떻게 해요? 38년 동안이나 왔다 갔다 광야에서 움직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의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는 것, 미리 좀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검증해 보는 것, 이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본 것이 좋았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으니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2020년이 좋아 보입니까? 나빠 보입니까? 각자 다 다르겠지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 땅도 이 해도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나를 붙이지 말자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나를 붙이면 힘들어집니다. 아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다잖아요. 뭐 세계 이런 일들이 안 좋다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너무나 적잖아요. 그게 붙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가서 보니까 참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기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선, 그 주님의 눈으로 보는 시선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은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오늘은 목사님 연휴 기간이고 뭐 지지고 볶고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오늘은 설교를 좀 빨리 끝내주셨으면 좋겠다. 빨리 가서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굴뚝 같을 것 같아.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말고 저 다른 교회 한 가지 웃은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로스팅을 잘하는 바리스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천사한테 물었어요. 천사님, 혹시 천국에도 커피가 있나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여보시오 바리스타 선생, 천국에는 이 땅에서 먹는 커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맛의 음료수가 많어. 걱정하지 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리스타가 하는 말이, 아니 그래도요, 내가 커피 이렇게 로스팅을 해가지고 먹어본 맛 중에 이 맛이 최고 좋아요. 그래서 이 커피 맛은 꼭 하나님께 한번 맛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그래? 그런데 너 천국에 한번 가면 못 내려온다, 이 땅에. 한번 가면 못 내려와, 못 와. 그래도 괜찮아? 괜찮습니다. 한 잔의 커피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안 와도 괜찮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그래서 천사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이 바리스타가 커피를 쫙 내려서 하나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전해드려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나는 커피를 마시는데 삼위일체 커피만 마신다. 그러신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커피냐? 라고 물으셔요. 삼위일체 커피가 뭐래요? 저는 제가 세상에서 최고로 맛있는
커피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나는 3일째 커피만 마시는데 그 커피는 커피, 우유, 설탕 3분의 1씩 딱 들어가 있는 그 커피만 마신단다. 썰렁했습니까? 바리스타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도 모르고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도 몰라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만.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시겠지. 내가 좋아하니까 이런 걸 좋아하시겠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좀 우스운 얘기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땅이라고 2020년을 너희들에게 주었다고 말씀을 하지만 우리는 뭘로 생각합니까? 나 힘들어요. 그래도 살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으면 뭐해요? 나 이렇게 힘든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간직해야 될 중요한 것, 결과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보다도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내가 준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루 내 삶의 시작의 준비가 하루를 좌우하듯이 내가 이 한 달을 준비하면서 이 남은 11달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에 더 큰 결과와 열매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간직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우리의 결심이 좌절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숨을 쉬는 기간까지 성령의 채움을 입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식으면 모든 것이 다 귀찮아져요. 모든 것이 다 싫어집니다. 모든 것이 소망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식으면 그 세상의 어떤 것도 좋아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거워져서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또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감사함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악 자손이 장대했습니다. 그것은 다만 내 시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아무리 군사가 탁월하고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그 사람의 실력을 보고 세상의 위험한 일들을 보고 세상의 그런 불경기를 보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지만 우리의 시선이 준비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감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2020년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이것이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신 말씀을 함께 기억하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듯이 또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서 살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천국까지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이 식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체험을 입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